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1장. 인간 이식의 꽃 피어남.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깨어있는 고요 속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모든 창조물, 모든 생명 형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순수 의식 또는 영을,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된다. 1억 1,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지구라는 행성 최초의 꽃이다.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이 행성에는 초목이 무성했지만, 이 최초의 개화는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획기적인 진화와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초의 꽃은 아마 오래 피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여전히 꽃은 매우 드문 특수한 현상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꽃들이 꼿꼿이 피어나기 위한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식물의 진화는 결정적인 선을 넘었고, 갑자기 지구의 모든 장소와 색채와 향기가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만약 지각 능력을 가진 이식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그 섬세하고 향기로운 존재는 다른 종의 의식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점점 더 꽃에 이끌리고 매혹되었다. 인류의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꽃은 실용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즉 어떤 식으로든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대상이 되었다. 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술가, 시인, 그리고 신비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예수는 꽃에 대해 명상하고 꽃으로부터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 붓다는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의 법문을 했다고 전해진다. 잠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 마하가섭이라고 불리는 승려가 홀로 미소를 지었다. 그만이 붓다가 준 침묵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미소, 즉 그 깨달음은 그 후 28명의 스승들에 의해 차례로 전수되었고, 먼 훗날 선의 기원이 되었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자신의 내밀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 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이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고하고 성스러운 것,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이 되었다. 식물에서 솟아나왔지만 그 식물보다 더 더덥고 더 여리며 더 섬세한 꽃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 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섬세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향기도 전해주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꽃을 식물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영역의 어떤 생명 형태이든 광물계든 식물계든 동물계든 또는 인간계든 깨달음의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진화의 연장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현상이다. 그것은 발달의 단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의 도약이며 더 중요하게는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돌은 모든 형상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돌보다 더 무겁고 더 뚫기 힘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돌 중에는 분자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빛을 투과시키는 수정이 되는 것이 있다. 또 탄소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압력 아래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 있으며 그 밖에 보석으로 변화하는 무거운 광물들도 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땅에 가장 달라붙어 살아가는 파충류 대부분은 수백만 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바닥을 기어다녔다. 그러나 어떤 파충류는 깃털과 날개를 끼워서 조류로 변신했으며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중력의 힘을 거역했다. 그들은 더 잘 기거나 절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기거나 걷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 수정들, 보석들,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과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들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왜 인간이 그것들에 그토록 매혹되는가는 그것들이 가진 천상적인 비물질적인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지각에 어느 정도의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물의 외부적 형상만을 보고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형상과 동일화되듯이 그러나 꽃, 수정, 보석,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리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이 끌리는 이유임을 모르는 채 그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다.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다.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이다.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순진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다.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한다. 따라서 한 송이의 꽃, 한 개의 수정, 또는 한 마리 새를 그것에 머리로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성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그 세 가지 생명 형태들이 고대로부터 인류 의식의 진화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유이다. 예를 들면 왜 연꽃 속 보석이 불교의 중심 상징이 되었는가? 왜 기독교에서 흰 비둘기가 성령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나도록 운명지어진 행성 전체의 의식에 더 심오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영적 깨어남이 바로 그 전환이다.